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죠. 덕산 소망교회의 엄청난 사건이라는 설교문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좀 시선을 끌죠. 엄청난 사건이라니? 네, 맞아요. 제목이 아주 강렬합니다. 이 설교가 누가복음 21장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뭘까? 또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대한 감탄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런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설교문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찾아내 보고 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들으시면서 이 설교가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설교가 먼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누가복음 21장 5절 보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했다고 나오죠. 네. 그게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 마음 좀 얻으려고 어마어마한 돈이랑 시간을 들여서 짓고 있던 거거든요. 정말 그 규모나 화려함이 대단했겠죠.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자부심의 상징이고 또 어떤 경외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화려함 앞에서 다들 감탄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야, 이건 진짜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성전이 그냥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신앙의 중심이고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었고 특히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렵게 다시 짓고 지켜온 상징인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예언이니까요. 어우, 상상하기 힘든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설교문에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전의 겉모습, 그 화려함을 자랑했는지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해석을 하다가고요. 아, 그 앞부분이랑 연결하는 거요? 네, 맞아요. 바로 앞에 그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 랩돈이 동전 중에 제일 작은 단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부는 자기 가진 거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을 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장 크게 칭찬하셨단 말이죠. 네. 설교는 바로 여기서 사람들 심리를 딱 짚어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니, 저 작은 돈 2푼으로 이 대단한 성전을 뭘 한다고 저렇게 칭찬하시나? 이 거대하고 멋진 성전을 좀 보시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반발심? 아니면 과시욕 같은 게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의 그 마음, 그 진심의 가치는 못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크기, 건물의 웅장함, 이런 걸로 가치를 매기려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예수님이 딱 보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랑이 사실은 헛되다는 걸 지적하신 셈이죠. 이게 참 물질적인 가치랑 신앙의 본질 사이의 어떤 긴장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화려함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설교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예언 앞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바로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그 엄청난 사건, 성전 붕괴가 도대체 언제 오냐, 어떤 신호가 있냐, 이걸 너무 알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뭐라도 알아야 대비를 하든 피하든 할 테니까요. 인간적으로는 뭐 당연한 반응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보면 난리랑 소요 소민이 들리고 민족끼리 나라끼리 싸우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또 무서운 일, 하늘의 징조들. 듣기만 해도 정말 세상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재난들이에요. 설교문에서는 이런 징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성전이 무너질 정도의 일이라면 그 과정에서 이런 큰 혼란이나 재앙이 따라오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비유였어요. 큰 폭풍 오기 전에 막 하늘 어두워지고 바람 부는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설교가 아주 날카롭게 딱 잡아내는 지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시무시한 재난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게 경고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맞다. 순서상으로도 그게 제일 먼저 나왔었죠. 온갖 재난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나왔다. 그게 뭐였죠? 바로 8절 말씀이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다른 어떤 징조보다도 먼저 나온. 미혹? 네. 그러니까 지진, 전쟁, 기근 이런 세상의 재난보다 훨씬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영적인 미혹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다 됐다, 종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거니까 절대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군요. 네. 그리고 설교자는 이런 영적 미혹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우리도 잘 아는 역사적 사례를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1992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다미선교회 사건 같은 거요. 아, 슈거소동. 네, 기억납니다. 네. 특정 날짜 딱 찍어서 세상 종말 온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게 개인이나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난보다 오히려 이렇게 교묘하게 진리를 비트는 영적 미혹이 신앙인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재난 징조보다 미혹에 대한 경고를 먼저 하셨다는 점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설교의 핵심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 붕괴는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사건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어쩌면 진짜 엄청난 사건으로 보셨을까요? 설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 대단하고 화려한 성전, 바로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는 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된다. 네, 눈에 보이는 건 건물의 화려함, 또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웅장함에 빠져서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위험을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는 그거 영원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와, 성전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데요. 그리고 설교는 이걸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잖아요. 우리도 각자 마음속에 이것만은 영원할 거야. 이게 내 삶의 전부야.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나만의 성전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국가나 민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사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심지어 설교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 건물 그 자체나 어떤 교단, 특정한 종교 의식 같은 것까지도 그런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수 있는 유한한 것들이라는 점을 설교는 분명히 하죠. 그렇죠. 역사를 보면 국가는 흥했다, 망했다 하고 사상은 시대 따라 변하고 돈이나 권력은 정말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안전이나 궁극적인 의미를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설교가 말하는 진짜 엄청난 사건은 뭘까요? 설교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은 사람이 만든 어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 사건 자체. 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 구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정말 영원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붕괴 예언은 그냥 파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집착하던 그 헛된 우상, 가짜 성전이 무너지고 진짜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려는 어쩌면 더 큰 그림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성전 붕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죠. 눈에 보이는 건물 중심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이 결코 쉽거나 편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또 분명히 경고하시죠.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맞아요. 누가복음 21장 보면 박해받고 감옥 가고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고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죽임까지 당할 수 있다고. 심지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하시니까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설교자도 인정하듯이 아니 이렇게 힘들면 도대체 왜 믿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죠. 만약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기독교 신앙, 특히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설교자도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런데도 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 좁고 힘든 길을 갔을까? 이걸 묻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 같거나 미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뭘 받길래 그런 고난을 감수한 걸까요? 설교의 대답은 명확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 성공, 명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가치의 실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이나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설교에서 예시 드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세상 계산으로는 부자 되려면 헌금할 돈 아껴서 투자해야 하고 시험 잘 보려면 예배 시간에 공부해야 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가?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 선택인데 말이죠.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 너머의 가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세살의 어떤 계산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신앙인에게도 더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또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시잖아요. 바로 앞에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다음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언뜻 들으면 좀 모순 아닌가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설교자는 이 약속이 우리 육신의 안전이나 생명을 문자 그대로 보장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거라는 약속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아, 영혼의 안전? 네, 세상의 핍박이나 권력이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영원한 생명, 즉 영혼까지는 절대 손상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가장 소중한 것,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더 깊은 차원의 약속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시적인 고난을 넘어선 영혼의 영원한 안전과 구원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교는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깊이 살펴본 이 엄청난 사건 설교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특별히 좀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 볼 만한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든 심지어 눈에 보이는 종교적 상징물이라도 그건 사실 유한하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둘째는 세상에 닥치는 전쟁이나 재난, 경제 위기 같은 눈에 보이는 혼란보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미혹, 즉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거나 세상 가치를 절대시하는 거짓 가르침이란 점입니다. 분별력이 정말 중요해요.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리고 그분의 사건,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와 우리 삶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엄청난 사건이며 우리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설교는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오늘은 덕산소망교회의 엄청난 사건이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삶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고 또 무엇이 영원히 붙들어야 할 진짜 가치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려했지만 무너질 운명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영적 미혹에 대한 경고, 그리고 고난 속 인내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소망까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깊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눈에 보이는 성취나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만이 진짜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임을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가 참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가치관을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이것만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의지하는 당신만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것에 대한 집착이 당신을 진짜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데 작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